요즘 날씨가 좀 흐리고 그죠? 태풍도 이제 최근에 하나가 왔었고 또 내일 또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날씨가 조금 사납습니다. 그 저번 그 태풍 이름 뭐였죠 이게? 마이삭이 저희 선원을 강타했습니다. 이제 강타를 해서 이 마이삭의 자취를 확실히 남겼습니다. 이게. 예.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데 태풍은 지나고 나면 피해를 남깁니다. 저희가 여기 보면 여기 선원에 와보신 분들 잘 알겠지만 아주 뷰가 멋집니다. 바깥에 그 바다가 이 통창으로 그대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 통창을 통해 바다를 잘 봤는데 이 태풍이 그 통창을 강타해서 통창에 지금 금이 쫙 가 있는 게 이 태풍의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 이걸 좀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태풍의 이런 이 선원을 비롯해서 이 일대 뭐 아파트랄까 뭐 상가랄까 이런데 뭐 창문이 깨진 데가 참 많더라고요. 바람이 워낙 그 대단해서 저도 그 마이삭이 오는 그 밤 한 11시 좀 넘어서 12시 때쯤 보니까 지금 깨진 이 통창이 막 고무 풍선이 부풀듯이 쫙 부풀었다가 다시 줄었다가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태풍으로 인한 피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저 창이 깨진 걸 보면은 또 기분이 나쁘고 이럴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저희가 참 배울 점도 참 많습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고 하잖아요. 영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런 어떤 이 깨진 유리창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그대로 그 진리를 보여주는 거죠. 유리창이 처음에는 깨끗했고 아주 뭐랄까 이제 새 것이고 이랬지만 이 태풍에 의해서 결국 부서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태풍이 부신 것도 있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부서지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됐든 이런 사물이 됐든 결국은 부서지고 죽게 되는 것이고 결국 영원하게 존재하는 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태풍도 저희한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이게. 우리 어떤 인식에 따라서 이런 똑같은 깨진 유리라도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유명한 현대 미술가 중에 뱅크시라는 사람이 있는 뱅크시라고 그래피티를 주로 많이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예술가인데 이 사람이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그게 그 소녀가 풍선을 이제 다 하나 들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경매에 나왔나 봐요. 미술 경매에 나왔는데 그걸 누가 한 15억 정도의 낙찰을 받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 낙찰 받자마자 그림 안에 파쇄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나 봐요. 그림을 낙찰 받자마자 그림 안에서 파쇄기가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그림을 이제 반쯤 다 이제 파쇄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낙찰 받는 순간에 이제 내가 10억을 주고 낙찰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뱅크시라는 예술가가 나름대로 이제 파격적으로 원래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본인이 이게 경매에 나오는 순간에 이걸 파쇄를 시키려고 벌써 계획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액자 안에 그런 파쇄기를
설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 오히려 이제 그 낙찰받은 사람은 오히려 불만을 가질 만도 하지만 오히려 좋아졌다고 해요. 굉장히 기념비적인 뭐랄까 이제 그 그림을 이제 경매를 받아서 낙찰되는 현장에서 그 파쇄를 하는 약간 미술사적으로 굉장히 그 센세이셔널한 이 작품이 됐기 때문에 가치가 훨씬 더 낮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낙찰받은 사람도 만족했고 또 이 작가도 나름의 본인의 이제 그 이름을 또 더 날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거든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저런 것들도 미술관에다 다 걸어 놓잖아요, 저거를. 그러면 다들, 도대체 저게 무엇일까? 이름을 갖다 붙이면 되죠. 우리가 그 미술관에서 보면 그림에 그 작가 이름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작가가 이제 마이삭이 되겠죠. 마이삭과 그 다음 이제 투명 테이프를 붙인 여러 인물들을 콜라보로 이루어진 그런 하나의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이라는 게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작품에 뱅크시라는 사람의 미술 작품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단지 파쇄된 그냥 그 종이 쓰레기일 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니까 아주 뭔가 심오한 뜻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사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또 최근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그런 미술계에는 그 재밌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어느 거기도 아마 미술 그런 경매에서는 그 바나나를 이제 벽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회색 스카치 테이프로 바나나를 다 붙여놓고 그걸 이제 저런 액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벽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바나나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그게 한 1억 5천만 원에 팔렸네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또 이제 벽에다 그걸 붙여놨는데 누가 배가 고프다 그걸 떼서 먹은 거예요. 바나나가 벽에 붙어있으니까 바나나를 이거 떼서 먹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제 그 떼서 먹은 사람도 나름대로 행위 예술가라서 나도 이 바나나를 내가 떼서 먹은 거 이것도 나도 이 나름의 예술적 의미가 있는 행위다. 나는 내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사실 바나나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설명을 하고 그 이빨로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나름의 이제 그게 예술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아마 저희가 공사가 한 달 정도 있어야지 공사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새롭게 이제 그 창문을 끼워 넣는데 이 틀을 만들고 그랬는데 제법 시간이 걸려서 한 달 정도는 저희가 팍 깨진 이런 창과 또 위에 스카치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이런 어떤 창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여기가 미술관이다 생각하세요. 미술관이다 생각하고 저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자연이 만든 저런 이 아름다운 유리의 금관 곡선이랄까 예술적으로 이제 붙인 스카치 테이프의 어떤 모양새랄까 이렇게 보면 이것도 나름 좋아 보이는 거죠. 혹시나 처음 오시는 분들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다 의도된 거라고 저는 다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해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세속에서도 인식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 수행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인식을 바꾸는 식으로 우리가 인식을 바꾸는 것이 수행의 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37조도품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37조도품 플러스 그 외에도 인식을 바꾸는 수행들이 있거든요. 무상에 대한 인식을 개발하고, 무아에 대한 인식을 개발하고, 고에 대한 인식을 개발하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만약 유리창이 깨졌을 때 내가 유리창에 너무 집착한다. 나는 유리창을 만약에 제가 이제 유리창을 저게 비싼 건데 비싼 게 저게 얼마 쓰지도 못하고 깨졌다 이러면서 이 유리창에 대한 집착이 세다면 굉장히 괴롭겠죠, 그죠? 제가 여기 있는 신도분들도 마찬가지죠. 유리창이 깨지면 안 되는데 저 비싼 게 이렇게 생각하면 유리창에서 괴로움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이 유리창이 결국은 깨지게 돼 있는 것이고 무상한 것이고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파괴되게 돼 있는 것이 깨지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사실 그게 깨지거나 말거나 고치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유리창이 정말 내 것이다 여기잖아요. 내 소유다 여기면 저게 괴롭죠. 내게 저렇게 깨졌는데 저 깨끗했던 유리창이 태풍이 저렇게 깨졌으니까 이러면 이제 괴롭지만 내 몸도 내게 아닌데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게 아닌데 저 유리창이 뭐라고 저게 깨지거나 말거나 내가 관계없는 것인데 인연이 있어서 내 가까이로 왔지만 결국은 인연이 닿으니까 부셔져서 사라지는 것인데 이렇게 바라보면 사실은 유리창이 깨지거나 말거나 그게 사실은 본인에게 그게 별 괴로움을 못 일으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는 한 부분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태풍 마이삭이 우리한테 또 많은 어떤 가르침을 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엇을 경험하는가, 좋은 일을 경험하든가, 나쁜 일을 경험하든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거죠. 세상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다 있죠. 그렇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대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그런 어떤 경험들, 좋은 경험이 됐든, 나쁜 경험이 됐든,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거기서 나름의 어떤 가르침을 얻는, 우리 탐진치 또는 십착을 버릴 수 있는 교훈을 얻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으면은 좋은 일이 생기든 안 좋은 일이 생기든 언제나 좋은 것이죠, 이게. 저희가 이제 그 30질 조도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사념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사띠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죠, 그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사념처라고 하면 원어로 사티빠따나라고 합니다. 사티빠따나. 사띠가 마음챙김 또는 알아차림 이런 의미가 있죠. 마음챙김 또 기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띠에다가 빠따나라고 붙은 거죠. 보통 이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번역을 하는데 마음챙김에 확립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마음챙김의 확립경 이렇게 보통 번역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마음챙김의 토대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띠 플러스 우빠타나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마음챙김의 토대라고 하고 사띠 플러스 빠타나에서 이제 마음챙김의 확립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챙김의 토대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마음챙김을 하는 대상을 이 네 가지다 이런 의미에서 그 사념처라고 하면 신수신법이거든요.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 이 네 가지가 마음챙김의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마음챙김의 토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마음챙김 확립은 뭐냐 하면, 이런 어떤, 사티를 개발하는 행위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사티를 개발한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마음챙김의 확립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마음챙김의 토대라는 의미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마음챙김을, 의 대상이 되는 네 가지를 다루고 있다고 해서 사념철학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잔 브람슨 같은 경우에는 마음챙김의 초점 이렇게 또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챙김 일종의 이제 토대하고 비슷한 거죠. 이 마음챙김의 초점이 되는 네 가지, 그러니까 몸과 느낌과 마음과 또 법이다 해서, 그래서 이제 마음챙김의 초점 이렇게도 이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법요지 하나 갖다 주실래요? 예. 근데 불교적으로 보면 사념처 수행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나 미얀마나 이런 데서는 사념처 수행을 가장 중요한 수행법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불교 수행을 공부하는 분들은 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사념처 수행입니다. 제가, 대념처경 한번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경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념처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네 가지 마음챙김의 토대다. 네 가지가 무엇인가?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이렇게 보통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의 좀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을 유일한 길이니라고 해석을 해서 사념처 수행만이 이제 이 완전한 깨달음이 이런 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원어가 유일한 길이다고 번역한 게 에까야노 막고라고 해서 이걸 이제 번역한 것인데, 근데 이것은 사실 유일한 길, 사실 불교 수행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 팔정도라고 해야 됩니다. 원래 이 불교 수행의 가장 핵심적인, 또 모든 불교 수행을 포함하는 것이 팔정도라고 해야죠. 팔정도를 표현할 때는 사실은 유일한 길이라는 그 얘기가 맞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유일한 길이라기보다는 한 갈래 길이다, 이렇게 사실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이르는, 또는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는 하나의 길이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혹시 그 대념처경 이런 거 보셨으면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법에서 법을 관찰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듣잖아요. 도대체 이게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게 도대체 뭔가? 근데 사실 약간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몸을 관찰하면서, 또는
마음을 관찰하면서 느낌을 관찰하면서 법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관찰하니까 몸을 가지고 몸을 관찰하나 이렇게 해서 되게 헷갈리는데 약간 빨리 해서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몸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마음을 관찰할 때 머문다, 또 느낌을 관찰할 때 머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세에 머문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싫어함과 욕심을 버리면서 그러니까 이 사념처 수행을 하기 전에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세상에 대한 욕심은 뭐냐면 우리가 5가지 장애 중에 감각적 욕망입니다. 원함이죠. 그리고 싫어하는 마음 있잖아요. 이것은 악입니다. 감각적 욕망과 악의를 버리고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념처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감각적 욕망과 악의를 버리고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감각적 욕망과 악의라는 것은 5가지 장애를 가장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이 사념처 수행을 한다. 이렇게 보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념처 수행을 하기 전에 사실 완벽하게 5가지 장애를 버리면 사념처 수행도 사실 필요가 없겠죠. 근데 사념처 수행을 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는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과 악의를 약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약화시키고 나서야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경전의 제일 뒤쪽에 보면 대념천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마음챙김의 방림, 마음챙김의 토대를, 사념처를 7년을 닦는 사람은 2가지 결과 중에 하나가 기대된다. 이래 됐습니다. 7년을 닦으면,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기대할 수 있다. 아란이 되거나, 안함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7년까지는 아니더라도, 6년을 닦더라도, 때론 5년을 닦더라도, 4년을 닦더라도, 3년을 닦더라도, 2년을 닦더라도, 1년을 닦더라도, 그리고 결국은 2달, 1달 내려가서 일주일만 닦아도 아란이 되거나 또는 안함이 되거나 이런 결과가 기대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별로 그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죠? 일주일 닦았는데 되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 사념처 수행을 할 때 금방 얘기했던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제 버리고 나서 사념처 수행을 했으면 사실은 일주일 안에도 이런 어떤 완전한 깨달음이 아란이 되거나 또는 안함이 되거나 가능하지만 사실은 금방 이 전제 사념처 수행을 하기 전에 필요한 세상에 대한 욕심 또는 싫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5가지 장애를 충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일주일 만에 저희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사념처 수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보통 잘못 오해를 하면 신수 신법에서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그냥 알아차리기만 한다. 보통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념초 수행이 뭐 순수 이빠사나를 하기 위한 어떤 근거가 되는 그 순수 이빠사나 하는 사람들이 그 근거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수 이빠사나라는 게 뭐냐 하면, 그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주 깊은 산매, 선정 같은 게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런 게 필요 없이 그냥 찰나찰나 일어나는 찰나 산매 정도, 그러니까만 있으면은 깨달음이 충분히 이룰 수 있다. 만약에 몸에 대한 어떤 마음 챙기라면 처음에 사념초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그 몸의 어떤 여러 그 몸의 동작이랄까 움직임이랄까 이런 것들을 쭉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 또 느낌에 대해서 또 마음에 대해서 그걸 알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깊은 산매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단지 아는 것.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순수 이빠사나의 어떤 관점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어떤 그 사념처 수행 같은 경우에는 8정도에서 보면은 8정도 7번째 정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8정도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정진, 정념, 정정 있잖아요. 그 중에 정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8정도에서 정념의 정의가 뭐냐? 쌈마싹디거든, 정념이. 바른 마음챙김이죠. 바른 마음챙김이 무엇이냐? 사념처가 바로 바른 마음챙김이다.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이 네 가지 사념처가 바로 바른 마음챙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8정도라니 그렇거든요. 8정도라는 것이 정견이 개발돼야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정견이 개발돼야 정사유가 개발되고 정사유가 개발돼야 정어가 개발돼야 정어 다음에 정업, 정명, 정정진이 개발돼야 그 다음 정념이 개발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념이 개발되려면 바른 마음챙김이 개발되려면 이게 7번째잖아요. 앞에 6가지가 사실은 어느 정도 개발이 돼야 됩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 정견, 바른 견해부터 해서 그 다음 정사유, 바른 어떤 의도, 바른 마음가짐, 그 다음에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이 사실 개발이 돼야지 바른 마음챙김이 개발될 수 있는 것이고, 바른 마음챙김이 개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실은 바른 선정이 또 개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념처 수행은 8정도하고 사실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 8정도의 한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이게. 실제로 보면 여기에 보면 신수, 신법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매를 닦는 이런 측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마타를 닦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치에를 닦는 일종의 이빠사나를 닦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마타, 이빠사나, 삼매와 지혜 라고 얘기할 때, 이 개념을 사실 잘 잡아야 됩니다. 사마타가 뭐냐, 이빠사나가 뭐냐, 하고 얘기할 때, 정이 뭐냐, 해가 뭐냐고 할 때, 사마타적인 둘 다 목적은 뭐냐면,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탐진치를 놓아버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데, 그리고 사실 두 가지는, 사마타와 이빠사나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손이 있다면 손등과 손바닥과 같습니다. 손등과 손바닥은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분리가 안 되잖아요. 이게 분리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거는 피투성이가 되잖아요. 그죠? 난리가 납니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행에서도 사마타 이빠사나를 분리하면 난리가 납니다, 이게. 수행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두 가지 다 목적은, 손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아까 음식을 먹는다 이러면은 손바닥 가지고만 못 먹잖아요. 그렇다고, 이 손톱만 해서도 내가 뭐 음식을 못 먹잖아요. 손바닥과 손톱이 같이 있어야지 우리가 음식을 집어서 먹을 수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수행에 있어서도 이 사마타 비파사나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흔히들 그걸 뭐 정의 쌍수다, 정의 쌍운이다, 뭐 이렇게 직관겸수다 이렇게 얘기해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사마타적인 어떤 수행은 어떤 것이냐 사념체 입장에서 우리가 신수신법이라고 하잖아요. 몸, 느낌, 마음, 그 다음 법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인다면은 손을 움직인다. 손의 동작을 알아차리는 거. 마음에서 어떤 느낌이라면 좋은 느낌, 내가 싫은 느낌, 뭐 중립적인 느낌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아는 것. 현재 이 순간이라는 어떤 느낌을 아는 것. 마음이란 내 마음의 어떤 그 변화를 아는 것. 마음이 뭐 아주 고결한 마음도 있고 또는 부정한 마음도 있고 또는 해탈한 마음도 있고 또는 어리석은 마음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 순간에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사마타적인 측면이죠. 이걸 통해 삼매를 개발하죠. 그리고 마음 챙김을 강력하게 만들죠. 그리고 위파사나적인 측면은 어떤 것이냐면 이 반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탐지치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할 때도 몸이라는 것이 우리 유리창에 깨진 것처럼 몸에 대해서 몸을 알아차리면서 이게 영원하지 않고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또는 뭐 몸에 대한 알아차림 중에 부정관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어떤 부정함을 보는 것. 우리 몸이 죽고 나서 결국은 그 썩고 부패하고 나중에 뼈만 완전히 분해가 돼서 흙으로 돌아가는 어떤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떠올리는 그 부정관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내 몸이라는 게 집착할 바가 없구나. 나 소중하다고 여겼는데 소중한 게 아니구나. 결국은 사라지는 거. 내가 왜 이렇게 집착했나. 그러면서 몸에 대한 어떤 집착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위파사나적인 측면입니다. 반조를 통한 지혜죠. 느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즐거운 느낌을 그냥 알아차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즐거운 느낌이 항상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다가 변해서 아주 괴로운 느낌으로 바뀐단 말이죠. 근데 이걸 보고서 그냥 그대로 알게 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사마타적인 요소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마음 챙김을 개발하고 일종의 이제 삼매를 개발하는 측면이지만 그 변화 있잖아요. 내가 즐겁다고 여기는 것도 영원하지 않구나. 변하는 거구나. 이게 금방 변해서 괴롭게 바뀌는구나. 이 괴로운 것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게 아니구나.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도 결국은 변해서 나중에는 괴로운 느낌도 나중에 즐겁게 바뀌는구나. 이러면서 느낌에 대해서 이 영원하지 않음을, 무상함을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이 느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잖아요. 내가 뭘 봤다거나 어떤 소리를 들었다거나 그게 어떤 아주 아름다운 걸 보면 내가 아주 아름다운 대상을 보면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고 내가 싫어하는 대상을 보면 그걸 통해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좋은 소리를 들으면 그걸 통해서 내가 마음이 즐겁고 나쁜 소리를 들으면은 싫어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내가 뭐 두려움을 느끼거나 공포를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끼거나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도 조건 지어져 있구나. 내가 어떤 대상을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고 총중립적인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거는 조건 지어진 것이 내가 원한다고 그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라지라고 사라진 게 아니구나. 이건 내게 아니구나. 내가 느낌이라는 게 결국은 여러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이지 나와 관계없는 거구나 하면서 무아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느낌에 대해서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리게 되는 거죠. 느낌에 대해서 내 것이라는 소유욕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위파사나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반조를 통해서
놓아버리는. 쉼의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마타적인 요소, 이빠사나적인 요소. 순수 이빠사나가 아니죠, 이게. 다 들어있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탐진치, 삼매를 개발하고, 지혜를 개발하고, 탐진치를, 소멸시켜 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이 사념처 수행이라는 게 이런 어떤, 이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단지 대상만 달라지는 것이죠. 대상이, 몸과 관련된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 수는 느낌과 관련된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심은 마음과 관련된 것이고, 법은 어떤 법과 관련된 이 대상만 달라야지 기본적으로는 이 사마타 이빠사나 삼매와 지혜를 동시에 개발하는 이런 수행인 겁니다. 그 중에, 이 사념처 수행 중에 첫 번째가 신념처입니다. 신념처. 몸에 대한 어떤 마음 챙김이죠. 몸에 대한 마음 챙김에는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네 가지 자세에 대해서 마음 챙기는 것,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 또는 그 다음에 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한 염호, 그 다음 4가지 근본 물질, 9가지, 부정의 대상,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그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들숨과 날숨은 신체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신념체에 해당합니다. 처음에 그 신념체, 호흡 명상에서, 호흡 명상경에 보면은 16단계로 이게 호흡 명상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신념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비구들이 숲에 가거나 나무 아래 가거나 외딴 처소에 가서 아주 고요한 장소죠. 고요하고 조용한 장소에 가서 가부좌를 들고 몸을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마음 챙겨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알고 그 다음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안다. 그 다음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안다. 그 다음 호흡의 전체를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호흡의 전체를 경험하면서 내쉰다. 그 다음 호흡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고 그 다음에 호흡을 편안히 하면서 내쉰다. 이 네 가지 단계가 바로 이 신념체에 해당합니다. 호흡 명상에서 이 호흡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제 기능이잖아요. 기능이고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호흡이 일어나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게 바로 이 신념체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게. 이런 어떤 호흡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저희는, 여기저기로 달리던 과거나 미래나 또는 이런저런 잡념으로 달리던 마음을 쉬고 이 자리에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죠? 특히나 우리가 저희가 호흡 명상을 많이 하잖아요. 호흡 명상 하다 보면은 호흡과 함께 점점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게 됩니다, 이게. 호흡과 함께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면서 점점 우리 마음 챙김은 강해집니다,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 챙김, 사티는 마음의 멈춤에 의해서 강화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이게. 이 육체적인 어떤 그 근육의 힘,
이런 것들은 자꾸 육체를 움직여야 됩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고 스쿼트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해야지 육체적 근육이 강해집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 챙김, 사띠는 마음이 고요하게 멈춰야지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근데 보통 이 잘못 이 사띠를 이해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들숨과 날숨, 신념처, 그렇지, 맞지. 그러면은 들숨과 날숨들 잠시도 놓치지 않고 쫓아가야 되나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멈추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잠시도 놓치지 않고 긴장하면서 호흡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뭐냐면 자꾸 사띠라는 게 뭐냐? 사띠라는 게 방편만 계속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면 사띠가 개발된다. 이런 식의 이해를 갖고 있으면은 방편을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어떤 명상의 주제, 호흡 명상이라면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호흡을 쫓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목적은 뭐냐 하면은 마음을 여기저기로 움직이던 잠시도 쉬지 못하고 움직이던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추기 위한 수단으로서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근데 우리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려면 어떻게 되냐면, 긴장이 풀리고 릴렉스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몸도 그렇거든요. 우리 몸도 고요하게 멈추려면은 긴장이 풀려야 됩니다. 긴장하고 있으면 항상 몸이 움직이고 떨림이 있습니다. 근데 긴장을 완벽하게 풀었을 때 그때서야 몸이 그대로 멈춥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긴장이 완전하게 풀리고 릴렉스가 됐을 때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춥니다. 그러니까 쫓아가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긴장되잖아요. 그죠? 놓치면 안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제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릴렉스 하고 있어야 사실 마음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명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명상 주제를 알지만 릴렉스한 상태에서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마음이 명상 주제와 함께 멈출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걸 할 때는 지혜가 필요하죠. 이런 지혜가 없으면 사실 그냥 쫓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이런 호흡 명상,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신념체에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만 해도 제대로 하려면 지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호흡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게. 억지로 하려고 하면 될 것 같지만 긴장만 되고 힘만 들게 됩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지혜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처음에 나오는 신념체 첫 번째 나오는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호흡 명상 만 해도 이 앞에 나오는 이 네 단계를 제대로 하려면은 지혜가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사띠라고 하지만 마음 챙김을 하지만은 항상 지혜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걸 사띠와 지혜가 동반된 걸 사띠 쌈빠졌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정념 정기라고 하죠. 때로는 사띠 맞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사띠라고 할 때, 마음 챙기라고 할 때는 지혜는 항상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혜가 없다면 사실은 이거는 제대로 된 마음 챙김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혜라는 건 어떤 것이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해죠. 그러니까 어떤 부처님 사성대에 대한 이해, 팔정도에 대한 이해. 물론 단순히 이론적인 게 아니라 어떤 우리 마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런 교리적인 이해죠, 이제. 그 이해가 동반이 된 상태에서 그 가르침을 내가 이 수행하는 그 순간에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통 서양이나
이런 데서 마인드풀리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응용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 MBSR 같은 뭐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같은 데도 있고 뭐 여러 분야에서 뭐 마인드풀리스 이래서 그 개념이 되게 뭐 과학적인 어떤 용어로서 지금 통용이 되는데 어쨌든 뭐 그거 자체가 뭘 하는 만큼 효과는 어느 정도 있죠. 근데 그 한계는 뭐냐면 이 지혜가 보통 결여가 많이 됐습니다. 아주 지혜가 있더라도 아주 부분적인 지혜가 있고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가르침의 어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어떤 마음 챙김, 바른 사띠가 되지 않고 삿된 마음 챙김, 삿된 사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사실 명확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알아차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동반돼야 된다는 것. 그 법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동반이 돼야지. 그리고 그걸 단순히 뭐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마음에 적용시킬 수가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바른 마음 챙김이 되는 거죠, 이게. 사념처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바른 사념처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나오는 신념, 신수, 신법 이 네 가지 대상에 대해서 그 각각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어떤 수행의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대상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것을 수행하는 데 적용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벌써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도둑들이 정말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주인한테 걸리지 않기 위해서 주위를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발 뒤꿈치를 들고서 소리가 들리지 않게 막 걸으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죠. 단순히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바른 사티다, 바른 마음 챙김이다, 이렇게 하면 그 도둑들이 엄청난 알아차림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알아차림을 훈련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단순히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이해, 바른 지혜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교적인 의미에서 바른 어떤 마음 챙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네 가지 자세를 알아차린 겁니다. 여기서 보면, 비구는 걸으면서 걷고 있다고 꿰뚫어 알고, 서 있으면서 서 있다고 꿰뚫어 알며,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다고 꿰뚫어 알고, 누워 있으면 누워 있다고 꿰뚫어 한다. 또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든 그 자세대로 꿰뚫어 한다. 이렇게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걸으면 걷는다고 하는 것이고, 서 있으면 서 있다고 알고, 또, 앉아 있으면 앉아 있다고 알고, 누워 있으면 누워 있다고 꿰뚫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앉아 있을 때도 있고, 걸을 때도 있고, 서 있을 때도 있고, 누워 있을 때도 있고, 그럴 때 그 자세를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주의력을 두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용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의력을, 몸에 두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막 떠돌게 됩니다, 이게. 그렇죠. 사실 근데 몸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리 마음을 두기가 좋은 거죠. 이게 일종의 이제 그 배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다처럼 몸에 주의력을 두게 되면 마음이 멀리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걸을 때는 걸으면서 알고, 그리고 서 있을 때는 서 있는 걸 알고, 앉아 있을 때 앉아 있는 걸 알고, 누울 때는 누운 것을 알고, 이렇게 하면 이 마음이 이런저런 생각이나 과거나 미래로 떠돌지 않고, 마음이 이 자리에서, 별로 움직임이 없이 이 자리에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걸 통해 마음이 멈추면서 마음 생김이 개발되는 것이죠. 마음 생김이 개발된다는 것은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지고 강력해진다는 것이죠. 일상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뒤에는 또 이 관련된 것인데, 뭐 4가지 자세 플러스 일상의 어떤 동작들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구부릴 때도, 펼 때도,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도,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대소변을 볼 때도,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이렇게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디어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그러니까 앞에 그 4가지 자세, 플러스에서 우리 일상생활 할 때 우리가 취하게 되는 모든 어떤 자세나 동작, 행동들, 이것들도 알아차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런 어떤 우리가 뭐 밥을 먹을 때나 뭐 걸을 때나 말을 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라도 우리가 여기에 주의력을 두게 되는 거죠. 주의력을 두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마음이 이런저런 잡념이나 공상이나 과거나 미래로 떠돌지 않게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삿대를 개발한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이때 우리가 만약에 말을 한다면 내가 정말 말해야 될 때와 또는 침묵해야 될 때 또는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리면서 이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이제 그런 지혜가 있으면 내가 침묵할 때 침묵을 하고 말을 할 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잠을 잔다면은 잠을 자야 할 때 잠을 자고 또는 깨어있을 때 깨어있게 되는 것이고 일을 할 때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아주 잘 살아가는 어떤 사실 지혜가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상태를 알아차리고 여기에 대해서 깨어있으면, 그리고 마음 챙김을 하면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을 한다. 그 행동의 어떤 그 목적 또는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잘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행동을 알아차리고 그 행동의 목적이나 의미 또는 적절한 정도의 수준, 이런 것까지 내가 아는 것, 이것까지 어떻게 보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 챙김을 개발하는 것이고, 마음을 또 지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가 이런 주요한 명상 주제가 있죠, 그죠? 주요한 호흡 명상이면 호흡 명상, 걷기 명상이면 걷기 명상 주제가 있지만, 일상에서 이렇게 이 일상의 어떤 자세랄까? 여러 동작들, 행위들에 대한 어떤 마음 챙김을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혼란스럽게 또는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상의 일들이나 이런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나서 다시 주요한 명상 주제로 돌아올 때 훨씬 그 명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저녁에 한 30분 명상을 하는데, 낮에는 전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여기저기 떠돌도록 가만히 내버려두잖아요. 그러면은 저녁에 내가 30분 동안 명상을 할 때도 그 혼란한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내가 평소에 그런, 나름대로 일상의 자세나 또는 행동들에 대한 마음 챙김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고 나서 내가 저녁에 내가 명상을 하려고 앉잖아요.
그럼 오히려 내가 낮에 그렇게 노력했던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이 결과가, 좋은 결과가 쌓여서 저녁에 그렇게 앉을 때 아주 쉽게 또는 훨씬 더 깊게 명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마음이 앉았는데 너무 잡념이 많고 막 명상을 해도 되지도 않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일상을 좀 되돌아봐야 돼요. 일상에서 내가 이 마음 챙김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면 보통은 뭐냐면 마음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이 일상에서도 이런 어떤 이 몸의 자세랄까 여러 가지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마음 챙김을 유지를 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수행의 연속성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을 좀 개발해야 됩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 벌써 3시가 됐는데요. 예. 다음 주에도 그럼 제가 이 사념처에 대해서 이어서 본문을 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는 그럼 여기까지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